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때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메시지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4 기도하라. 25 기도하라. 내년엔 또 영원 기도하라. 결국은 지금 전도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인간의 방법들의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사실 저는 주기도문을 좋아해요. 혼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해요. 아주 깊이 있게. 참 굉장히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나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아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갖고 얼마든지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5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도할 때 위선자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것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들을 채우는 그야말로 친로마파로서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을 뭘로 장악했냐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악을 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종교에 딱 갇혀가지고 그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종교가 아니다, 이거. 그렇죠? 유대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신앙, 그 신앙을 벗어나서 완전히 이상한 종교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없어져야 될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냐? 위선자라고 말씀. 이런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척 해야 될 위선자들이니까 사람들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그렇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저주 중에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그런 저주래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 좀 힘든 게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위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네. 그저 자기들의 사업으로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회당, 거리 모퉁이,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네.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쫙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받아야 될 보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줄 게 없대요. 왜죠? 사람한테 이미 다 칭찬받았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 신앙 색깔은 기복주의가 되게 심해요. 다 기복신앙이에요. 네. 절간 가서 하던 거, 천지신명 뭐 그런 우상숭배 그런 하던 거, 그걸 교회화해서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6절에 뭐냐면 이 사람들과 반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는 기도할 때 이거 반대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골방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장소지. 네. 그리고 또 문을 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문을 닫고 기도해라. 왜요? 아무도 못 보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떠시죠? 은밀한 중에 계시죠. 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은밀한 거예요. 근데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겁니다. 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드러나게 갚아줘요. 자,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신 분인데 우리한테 주는 응답은 어떻게 주세요? 드러나게 갚아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게 응답을 주겠다는 것이죠. 신비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갚아주겠다. 자, 이렇게 신비하게 기도해요. 네. 그래서 기도 잘 가르쳐야 되죠, 우리 성도들한테. 네. 자, 요건 이제 예수님께서 기존의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로 하라는 기도 내용이었고요. 자, 또 하나 기도는 뭡니까? 이제
이방인, 그죠? 이쪽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틀린 기도. 자, 이쪽은 당시의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교도들. 하나님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틀린 거 얘기합니다. 7절에 나오죠? 이교도들, 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헛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 들을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해야만 그 정성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문을 계속 똑같이 오잖아요. 그죠? 남녀오량 계속하고, 그죠? 남이야 못하고 계속하고. 계속합니다. 천주교도 보면 기도문 만들라고 계속 그것만 읽으라 하잖아요. 네. 요즘 우리 단체 사람들도 뭐 기도문 만들라 그것만 읽으라고 많이 하더라고. 계속 똑같이 읽으라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뭘 이렇게 중언부언 막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한 말도 한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예.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답니다. 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네. 저희 딸도 지금 휴대폰이 박살이 나가지고 애들은 제가 계속 새 폰은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중고폰만 사주거든요. 어차피 또 깰 거니까. 휴대폰 필요한 걸 제가 알죠. 네. 그래서 사달라고 아빠한테. 나는 필요한 걸 알아요, 걔가. 사줘야지.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9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은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르칩니까? 우리 예수를 믿게 하는 신자를 만드는 건데, 자칫하면요, 기도 잘못 가르치면요, 이 능력 누려야 되니까, 병 고쳐야 되니까, 막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게 중요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한테. 기도가 뭔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 뭘 말합니까? 초월적인 이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와 달리 이 시공간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천상에 계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죠? 모든 걸 초월해 계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걸 통치하는 보좌에 계신 아버지 그죠? 요즘 많이 나오죠? 보좌. 이 보좌가 어디입니까?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자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일단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초월적인 존재이신 아버지. 그죠?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그분이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나에게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수님 같이 기도만 해도 굉장히 저는 따뜻하더라고. 아, 그래.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 자체로 위로가 돼요. 우리 너무 필요한 게 많죠. 그죠? 근데 그거 그분이 아세요. 아버지가 아신다고. 저도 딸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근데 제가 시간표를 두고 딸한테 줘요. 그걸 해줘요. 휴대폰이 박살나서 깨져갖고 유리가 더덕더덕 다 떨어진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몇 개월째 갖고 다니는 거 그냥 놔뒀어요. 일부러 놔뒀어요. 하도 자주 그렇게 깨뜨려서 조금 이제 중요성을 좀 알라고. 근데 이제는 도저히 내가 옆에 눈치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그 아빠가 하나 중고 사줄 테니까 네가 알아봐. 그랬더니 막 바로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이 한 가지로 그냥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힘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그분의 자녀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무능도 알고 계시고 우리 김영서 목사님이 그렇게 한맺히게 저 흑암 세력을 박살내고 싶어 하시는 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흑암 세력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놔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놔둔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박살내려고 하면 안 되고 걔는 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마귀는 마귀 지 역할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마귀를 박살내려 하지 말고 내가 그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거룩이란 말은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잖아요. 거룩. 거룩은 누구한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근데 그 거룩이란 그 단어를 우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입혀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죠?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함에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제자.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이름하고는 구별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죠. 네. 구별된 이름. 세상의 이름과는 구별된 이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이름과 달리 구별되이 높임 받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데 저의 모든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강남복음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구나, 구별된 분이구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기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뭐죠?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증인이 많이 쓰니까 기독교도 잘 안 쓰는데 원래는 왕국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왕국, 그죠? 킹덤. 네. 아버지의 그 나라가,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이곳은 다 뭐가 되죠? 네, 하나님의 영토가 되죠. 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죠? 그분의 백성이 되죠. 네. 이곳에는 모든 흑암 세력은 어떻게 되죠? 꺾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주님의 통치가 왕으로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영선 목사님 늘 기도할 강남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죠?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강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이 기도를 늘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왕으로 임하셔버리면 마귀의 세력은 다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굳이 막 여러분이 막 마귀 새끼야 나가라 마라 그거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이 딱 비치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지. 그냥 뭐 시끄럽게 뭐 어두마 도망가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빛을 쫙 빛을 어두면 알아서 쥐고 도망가는 거지. 그죠? 귀신론 그쪽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나름대로 포교 활동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입이요 막
입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래. 그 입에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막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입에서 계속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랑 귀신이 더 무서워한다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이상한 이론을 만드는 거야. 뭐 씨부렁거리면서 입으로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사람 만나면 또 막 뭐 얘기하고 막 쫓아내고 막 거울 보고 쫓아내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한번 장풍 쏘면 다 쏘면 넘어지고 막 그런 희한한 짓을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버리면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네. 저 뭐 북한을 욕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국방을 강화해 놓으면 알아서 못 쳐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 속에 내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우리가 뭐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뭐 그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건가. 그럼 어디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어둠 들어올 공간이 없지.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데 말이죠. 예.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뜻.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도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내 뜻을 딱 적어놓고 1, 뭐 해주시고요. 2, 뭐 해주시고요. 하나만 땄는데 맡긴 적도 없으면서 막 무조건 달라고 맨날 뭐 3 주시고요. 막 아버지의 뜻엔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성도님들 기도 잘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참 잘 만드는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그 뜻, 그 아버지의 그 뜻은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성경을 모르고 아버지 뜻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 생긴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된다. 막 그런 것만 가르쳐 놔버리면 다 기복주의로 가버려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정말 구하려고 하면 아버지 뜻이 뭔지 성경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뜻을 찾으려면.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배워서 야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말이 일꾼이란 말입니다. 일꾼. 네. 일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원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그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한 그 핍박자였던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다니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경륜이란 게 뭡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규율,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영하는 그 하나의 법칙을 경륜이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놀라워요. 왜? 바울 같은 그 핍박자를 데리다가 가장 충성스러운 복음을 위한 일꾼을 삼아서 감옥에 갇히게도 해서 그걸 통해서 또 편지를 쓰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일꾼으로 나를 동참시켜줬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분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분량에 맞게 뭘 줬어요? 선물로 준 게 직분이에요. 그 선물로 준 걸 모르고 갖다 뭐 거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 이거 해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울은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이다.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더 영광이다. 그러니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눈 뜨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뜻이 오늘 저희 교회 제 발걸음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은 이건데요.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막 부르짖고요. 막 금식하고요. 막 이거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먼저 질문하고 그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요.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신 삶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 쓰임받은 인생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뜻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 참 저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생각을 하면 참 기분 좋아요. 이 동참시켰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줬다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를 굳이 동역자로 부르셔서 같이 하자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는 게 목회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생. 참 축복이죠. 예.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여소에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워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곳. 그죠?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그 천상 세계죠.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천상에서 계획되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도요. 적당한 데 쓰려고 하나님이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마귀란 놈도 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빵으로 되어 있죠. 빵. 그죠? 네. 어떤 빵이죠? 오늘의 빵. 일용할 양식. 그죠? 데일리 브레드. 네. 날마다. 오늘. 자, 빵도 오늘의 빵이에요. 오늘 먹을 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00일 동안 먹을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았죠. 원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하루 먹을 양식도 겨우 먹는 시대였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루 그냥 양식을 한 끼라도 먹으면 그건 그날 정말 횡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의 양식 이것만 있어도 됐어요. 그냥 품삯 가서 얻으면 오늘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그러면 너무 일할 게 생겨갖고 오늘 품삯을 얻어왔다. 그럼 그건 굉장한 그날에 굉장한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의 먹을 양식, 빵 이것을 구하라. 왜? 내일 건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건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만나를 갖고 훈련시키실 때 내일 만나까지 갖고 가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날 것만 걷어갔겠잖아요. 그걸 안 믿어갖고 내일도 줄 건데 하나님 분명히 내일 줄 거라 했거든요. 그걸 불신앙하고 내일 안 줄지도 몰라. 가져가고 찬장에 넣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썩었잖아. 벌레새가 다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람들. 요즘에는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걱정하잖아. 사람들. 그죠? 걱정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불안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개척할 때 진짜 매일매일 먹을 거 하나님이 채우는 걸 저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다 그런 체험을 시킵니다. 그죠?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너 먹는 거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들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우리 훈련받습니다. 신학생 때 다 굶어가면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저도 많이 굶었어요. 신학생 때. 배고파가지고 돈이 떨어졌어요.
물로 배 채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교수님이 날 불러갖고 노란색 식권을 한 덩어리 이렇게 주더라고. 기숙사 가서 먹으라고. 식권하고 내 후배들도 나눠줘서 같이 먹자고. 굶는 애들 같이 먹고 그랬어.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굶는 사람 별로 없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굶는 훈련도 많이 시켰어. 난 굶는 거 자신 있어요. 하도 많이 굶어봐가지고. 그냥 뭐 쭉 뭐 살 좀 찌다 그러면 며칠 굶어. 그러면 쭉 빠지고 좋아. 지금도 저는 뭐 두 끼 먹고 사는데 예. 잘 먹어요 저도. 예. 뭐 식성이 좋았고.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 먹는 문제가 결국 우리의 믿음 훈련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로 훈련시킨 거예요. 예. 만나 훈련.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구하라. 마태복음 6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들의 뱃값 하늘의 공중의 새.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원래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 그죠? 우리한테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거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입니까?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이미 창조부터 구원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자. 우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한테 사랑 빚진 거 누구한테 갚으래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사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래요. 그게 누구한테 진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 빚을 갚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뒤에서 좀 더 다시 강조하는데 14, 15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를 강조했다기보다는 뭘 강조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걸 더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용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게 용서를 가르친 거예요. 회개기도 많이 하라 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나요 얼마 전에요 이런 도둑질했고요 간음죄졌고요 이런 거짓말했고요 이런 살인죄졌고요 이런 거 회개하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회개하라 강조한 게 아니고 너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라 먼저. 다른 사람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빚진 것을 그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죠? 그 기도예요. 네. 근데 기독교인들이 서로 용서 잘합니까? 법정까지가 싸우잖아. 그 판사들이 골치 아파 죽겠대. 법정에 하도 많이 기독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래
바울도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을 부끄럽게 세상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 교회 일하는 일을 교회 안에 처리하라고 그랬어.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돼. 왜? 용서를 하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 많이 시켜야 돼, 성도들. 예, 서로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용서할 수 있어야죠. 내가 엄청난 빚진 자인데, 그죠? 내가 엄청난 빚진 자인데,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그 조금 빚진 거, 그거 용서 못 합니까? 나는 평생 갚아도, 다시 태어나서 갚아도, 10번 태어나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거 1년치 누구 거 용서 못 합니까? 다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가르친 겁니다. 용서를 가르친 거예요. 예. 이런 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세계라는 전쟁 보세요. 용서가 없잖아요. 복수잖아, 복수. 뭐 때문에요? 다 내 땅, 내 거. 하나님 보시면 웃겨. 뭐가 네 거야? 다 내 건데. 근데 서로 그 땅덩어리 조금 서로 막 싸워서 뺏으려고 어릴 때 애기들이 비스켓하고 서로 싸우듯이 똑같아. 인간들 한 짓이. 그 지구가 지금 골머리를 아프고 있어. 서로 맨날 싸워가지고 지금 미사일 갖다 터트리잖아. 지구는 지구대로 다 파괴돼 가고 있고 지금. 아유, 진짜 인간이 문제, 인간이. 그죠? 네. 그럼 교회 아니라도 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아니라도 좀 들어오면 달라야죠. 네. 그 다음 뭡니까?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이란 게 유혹 아닙니까? 그럼 유혹이란 것은 유혹하는 놈이 있죠. 그 유혹하는 놈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자, 근데 여기서 기도를 가르칠 때 악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네. 악을 박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시킨 거 아닙니다. 그죠? 시험을 없애 주세요. 그렇게 기도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시험이 계속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하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어 악에게 붙잡힐 때도 많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줘야만 됩니다. 악이 악이라고 나타납니까 우리한테? 천사처럼 포장하고 나타난 속에서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그 악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이건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해서 가로를 쳐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원래 이것은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겁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나라, 권세, 영광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 땅에 그 권세, 그죠?
모든 나라 위의 나라.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온 세상이 다. 또 영광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가르쳤어요? 아멘. 그죠? 아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그런 뜻이죠. 예, 진실로.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0가지 내용이네요. 그죠? 이게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의 망대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주기도문 하시고 음미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럼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랑 관심도 없어. 그죠? 네. 하나님 뜻 관심도 없어. 그죠? 내 뜻대로 막 해주십시오. 네. 누가 막 날 힘들게 저놈을 멸망시켜달라기도 하고 막. 그럼 안 돼요. 용서. 가서 내가 먼저 용서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 용서해 주잖아요. 나 용서하고 왔거든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가요. 네, 이 절대망대. 먼저 내 자신이 기도가 깊어져야 돼. 내 자신이 먼저 기도가 깊어져야 정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죠? 예. 저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릴 망대도 세우고 저 병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망대도 세우고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망대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행복과 평안 속에 있길 바랍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눈에 나타나게 그렇죠? 나타나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개인의 깊은 기도의 망대가 구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곳곳에 치유 또 서밋 237 다민족의 망대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일꾼 삼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되어 쓰임받게 하실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